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니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건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풀 복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내가 나의 성인 도시 보며 내가 병을 려오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내가 과거의 모습을 가려 두 성벽 사이에 서술이를 만들었느냐 내가 이를 하시기를 방랑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정령하시기를 경각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얘기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목자님과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한다 친구야.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너무 잘한다 친구야. 네, 좋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나를 피하거나 뒤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한순간에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친구들,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친구들, 같은 시험을 망쳐도 어떤 친구는 다시 일어납니다. 반대로 어떤 친구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포자기를 합니다. 같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인간을 못 믿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은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찾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하고 또한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밤새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마지막에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친구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을 더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에게는 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무기를 점검했고 또 성벽을 보수하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물도 저장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너무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준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도대체 이 유다 백성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네, 8절부터 11절인데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펴렸던 것을 벗기며.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다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했죠. 이제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침략을 할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진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자마자 유다 백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기서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야입니다. 지금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십시오.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무기창고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유다 백성,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봅니다.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고 집까지 허물어서 성벽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네, 11절을 보시면 저수지를 만들어요. 적군이 이 성을 포위하면은 물의 통로가 끊길 수 있으니까 미리 물을 저장해 둔 겁니다. 친구들, 그러면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준비한 것이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지 않아요? 성벽을 보수한 것이 죄입니까? 혹시나 물이 끊길까봐 저수지를 저장한 것이 죄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를 제때와 버리시기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다는 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지켜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위기가 찾아오자마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무기와 성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문제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친구들, 준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준비한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준비는 친구들 믿음의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준비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친구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 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만 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성경책보다 문제집이 먼저 펼쳐집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은 당연히 우리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시험, 성적이 더 커지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정말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닥쳐와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머리를 굴립니다. 이거 누구한테 먼저 조언을 구하지? 그리고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지?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급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 너는 가장 무엇을 바라보겠냐? 여러분이 정말 믿는 것은 평소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잘 드러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는 것,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적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계획, 또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친구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뭐 성적이 아니라 성벽이 아니라 저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회개해야 한다. 위기의 순간 회개해야 한다. 네, 12절부터 14절인데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며 통곡하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물건배를 따라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백성은 위기가 찾아오자마자 무기를 준비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기를 만난 유다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이제 붉은 배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들이 조금 낯설죠, 친구들. 비문학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구약 시대에 통곡하고 이 붉은 배를 입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나 성벽이나 저수지가 아니다. 회개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수르라는 적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과 마음이에요, 친구들. 유다 백성은 성벽에 무너진 것을 먼저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저수지에 물이 부족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죄를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친구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네.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해라, 통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애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와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네. 먹고 마시자가 이때부터 나왔나 봐요. 네. 그럼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완전 이 절망과 책임의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내일이면 아스로 와가지고 다 죽을 텐데 뭔 상관 있노?
회개한다고 뭐가 달라지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자 죽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즐거움으로 이 두려움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기보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죄책감을 덜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유다 백성들과 비슷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다른 것으로 마음을 덮으려고 합니다. 휴대폰을 켜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릴스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잠시 그런 생각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게임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순간에 다른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요, 이 즐거움으로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어요. 저도 이제 중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참 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중학생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며 해주시는 말씀이 다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휴대폰 그만 보고 자라. 늦었으니까 들어와라. 지금 생각하면 모두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서 해주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모든 게 그냥 간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별것 아닌 말씀에도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괜히 짜증을 내고 또 화를 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저의 태도보다 부모님을 많이 탓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먼저 잔소리 했으니까 나는 지금 힘든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관심은 저를 괴롭히기 위한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던 제 마음을 지금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회개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먼저 나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제 말 같은 건 옳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되어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14절 워딩이 좀 무섭지 않나요?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죄악을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을까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커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4절, 마지막 14절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완고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인 거예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으로 미안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혹시나 저처럼 부모님께 함부로 말했습니까? 그럼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친구를 미워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미움을 인정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끊어야 할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그 죄를 끊기 위한 행동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친구.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회개했다고 결심하면서도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즐겼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따라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친구들 있습니까? 전사님, 저는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회개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친구들. 네. 혹시 부모님께 함부로 말했습니까? 친구를 미워하거나 또 뒤에서 뒷담을 했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생각으로만, 결심으로만 하지 말고 부모님께 사과해야 한다면 오늘 사과하십시오. 친구에게 잘못했다면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일부터라도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회개는 죄를 잠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벽을 점검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과 준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고 준비했던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올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 죄와 두려움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찾아오면 내 계획과 사람의 도움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죄를 깨닫고도 변명하거나 다른 즐거움으로, 다른 것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위기의 순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나의 모습, 나의 예수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예약한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내 삶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가 있음에도 변명하거나 다른 것으로 그 죄를 덮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저수지를 만들고 우리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며 열심히 나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친구들 위기에 있을 때 우리의 앞에 닿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내고 변명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과 사람의 도움을 먼저 붙들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심으로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작은 물질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도 주시고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부르셔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방법을 이루셨네. 그 사랑이 흘러서 깊은 곳에 사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의 복음 전하니 사랑을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단한 공지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생활 큐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 매일 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윤이랑 시윤이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이랑 시윤이가 지금 제자 훈련만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이제 수요 기도회는 월말에 시작할게요. 그리고 고2 제자 훈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년밖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미리 일정을 비워두시고 상의를 흰색으로 통일해 주셔서 4시까지 꼭 3층 본당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는 본당에 들어가면 그랜드 피아노 단상 쪽에 있거든요. 그 왼쪽 단상에 쭈루루 맨 앞에 다 앉으면 됩니다. 이 시간 특성